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불교 교학의 중심이죠. 대방광불 화엄경 제93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제6권 이 열의 현상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바로 위덕해 무진광 보살의 개송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하나 부처님 찰 중에 처처마다 도량에 앉아서 모인 대중이 함께 둘러싸고 마구니들을 각기 모두 막아 조복하느니라. 마구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번뇌나 근심이라고 했고요. 부처님 몸이 광명을 놓아서 부처님 몸이다 하는 것은 법신을 이야기를 하죠. 두루 시방색에 충만하고 마땅히 상에 따라 나둬 보이는 색상이 한 종류가 아니로다. 법신으로 나투니까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여러 가지 색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하나하나의 작은 티끌 속에는 광명이 각기 모두 충만하였나니 널리 시방의 국토를 보면 가지가지 각각의 차별이로다라고 했어요. 하나하나의 작은 티끌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시방의 모든 차례, 시방의 모든 부처님 국토지요. 가지가지 한량없는 차례가 각기 모두 평탄하고 청정하여서 군주의 푸른 보배로 이루어졌나니 혹은 전도되고 혹은 곁에 머무르고 혹은 연화가 판 것처럼 담거나 혹은 둥글고 혹은 사방으로 되고 가지가지 여러 형태의 상인이라 했고, 자, 법계의 모든 찰토에 들어가는 행에 걸림이 없으며 일체대중의 모임 가운데 항상 묘한 법륜을 굴리느니라. 부처님 몸은 부사의하고 진리의 몸을 나타내는 거죠. 또한 화현을 나타내기도 해요. 자, 국토는 각기 모두 가운데 있으며 일체처연의 세상을 인도하는 진실된 법을 연설하나니 그곳에서 묘한 법륜을 굴리나 법성은 차별이 없으며, 법성은 둘이 아니죠. 하나의 진실한 진리에 의지해서 모든 법상을 연설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원만한 음성으로 진실된 도리 분명하게 밝히시고 그 해탈의 차별에 따라서 다함이 없는 법문을 놔두시느니라. 일체의 찰토 중에는 부처님이 도량에 앉아 계신 것 보이고 부처님의 몸은 마치 그림자와 같나니 생멸을 가히 얻을 수가 없느니라 해서 지난 시간에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다 공부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잠깐 되뇌어 봤는데 오늘은 이어서 자, 개송으로 시작을 할까요? 이시 중중부유 보살마살명법계 보명 숭불위력 관찰시방이설 송알열의 미묘신색상 부사의 견자생환이 공경신 일락법이 니라나 이시중중 보유 보살 마살명 법계 보명의 숭불유력 관찰 시방 이설 송활이다. 그때 대중 가운데 다시 보살 마살이 있었나니 이름이 법계 보명해라. 법의 세계를 크게 밝히는 보살이죠. 지혜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송으로 설하였다. 그래서 열의 미묘신 색상 부사의 견자생환이 공경 신락법이라. 열의 미묘하신 몸은 색상은 생각할 수도 논할 수도 없는 것이라 보는 이는 환심을 생하고 공경하여 즐거운 법을 믿느니라. 열의 미묘하신 몸이다라고 했어요. 법신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화현으로 보면 또 화현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불신일체상 실현무량물 보입시방기 일일 미진중이라. 자, 부처님 몸의 일체상은 부처님 몸의 일체의 상 각기 모두 한량없는 부처를 놔두어 널리 시방세계에 들어가나니 하나하나의 미진한 티끌 중이라. 하나하나의 다함이 없는 티끌 중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부처님 몸의 일체상이다. 법신을 뜻하기도 하고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화신이기도 하다는 얘기. 시방국토해 무량무변불 함어념념중 각각 현신통이라. 시방의 국토해에 국토의 바다에 국토가 많아서 바다에 비유를 해서 국토해라고 그랬죠. 한량이 없고 가히 없는 부처님 무량무변하다는 이야기죠. 널리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각각 신통력을 나타내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신통력이 경전마다 엄청 많이 나오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통력 하면 삼명육통이다 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처음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은 신통력이 사선의 삼통이에요. 인과법을 나타나는 바로 천안통. 또 우리의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했을 때 무명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숙명통이고요. 그러면 그 무명을 어떻게 없애서 우리의 노병사의 고통을 없애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지혜로 그 고통을 없애야 된다. 번뇌루자 다할진자 누진통 바로 지혜를 깨치는 삼통 이것을 삼명이다라고 하고요. 자, 부처님이 사선 삼통의 깨우침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면서 중생들의 소리를 사심 없이 다 분별 없이 들을 줄 아는 천이통, 또 중생들의 마음을 다 읽을 줄 아는 타심통. 그래서 중생들의 받고 있는 고통을 없애주는 그러한 방법을 설하여서 고통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신족통, 정신신자를 쓰죠. 만족할 족자를 써요. 흔히들 뭐 신신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결국 신신자는 우리 정신이라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육신통을 하게 됐죠. 육신통은 결국 바꿔서 얘기하면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일어나는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를 말끔히 비워서 걸림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육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각기 신통력을 나타내시느니라 했고요. 대지제보살 심입어법회 불력소가지 능지차 방편이라. 대지의 모든 보살은 깊은 불법 바다에 들어가 부처님의 힘을 더하여 지니고 능히 이러한 방편을 아느니라. 자, 방편이다라고 하면 모르는 분들은 뭐 기도하고 절하고 빌고 뭐 이런 걸 수행의 방편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행의 방편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일처법은 공하다, 오는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을 우리가 방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뭐 기도하고 읽고 쓰는 걸 수행의 방편이다라고 하는데 수행의 방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오히려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죠. 자, 야규 이안주 보현제 행원 견피 중국도 일제불실력이라. 만약 보현보살의 모든 행원에 편안히 안주하는 이가 있다면 보현보살은 10가지 행원을 하지 않아요. 바로 보현보살의 이런 10가지 행원에 편안히 안주하는 이가 있다면 저 여러 국토를 보게 될 것이니 일체 부처님의 신통력이다. 보현보살이 자, 우리는 불교에서 보편적으로 지혜로 깨치는 방법이 있고 행으로 깨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지혜에는 우리가 문수보살을 쓰는 거고요. 행원으로는 보현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문수와 보현, 지혜와 행원이 양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행지구비 여거 일륜이다라고 해요. 행과
지혜가 같이 갖추어서 마치 이 마차가 두 바퀴가 있으면 잘 굴러가는 이치와 같이 행지굽이 여거 일윤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문수와 보현이 언제 처음으로 등장을 했냐 하면 부처님이 필발라수 나무 아래에서 사선삼통을 깨우쳤지요. 사선삼통을 깨우치고 내가 이렇게 깨우침을 얻었을 때 얘는 빌거나 독경사경하거나 그래서 깨우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몸소 스스로 자기가 실천행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 중생들도 이런 깨우침을 얻게 하려면 각자 빌거나 기도하고 이래서 이룰 것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 실천행을 해서 마음으로 깨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여기에서 등장시킨 것이 보현보살이에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3주차 깨달음을 얻어서 7일씩 7장소를 옮겨가면서 법계정관을 했어요. 내 깨우침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그랬을 때 일주일 동안 7곳을 다니면서 법계정관을 하고 관수경행을 했어요. 나무를 관하면서 가벼이 경영을 했어요. 그래서 77은 49, 49일 만에 내가 깨친 것이 확실해 하고 결국은 깨우친 장소에서 떠나서 녹야원으로 가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77제, 49제가 생기게 된 원인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3주차 무찰린다 나무 아래에서 부처님이 당신이 깨우친 것을 무찰린다 용왕이 한번 나한테 알려줘 봐라. 태풍이 치고 폭우가 몰아쳤을 때 바로 어떻게 돼요? 코브라 같이 생긴 거. 즉 중국에서는 우리가 어떤 가상의 용을 용이라고 하지만 인도에서는 굉장히 큰 뱀을 용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찰린다 용왕이다 하는 것은 실제로 용이 아니라 코프라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그림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부처님을 보호하는데 나에게 당신이 깨우친 진리를 한번 얘기를 해봐 달라 해가지고 거기서 설하지요. 그래서 7초구의 39품을 설한단 말이죠. 7초구의 39품을 하는데 제일 처음 설하신 것이 부처님이 당신의 진리의 법, 이 법을 깨달음을 바로 부처화했어요. 의인화했죠. 이게 바로 법신인 비로자나불이에요. 법신인 비로자나불을 처음으로 부처님이 설을 했어요. 내가 깨우친 진리를 부처화하겠노라 하고 바로 법신으로 비로자나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깨우친 진리를 부처화했으면 그 깨우친 진리에 대해서 수행해서 깨닫는 보살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법신의 지혜를 터득하는 보살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2차에 바로 문수보살을 등장을 시켜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깨우친 보살을 문수로 등장을 시켜요. 그래서 문수로 등장을 시켜서 문수에게 사성제 팔정도법을 설하게 하지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바로 최초로 사성제 팔정도를 설하게 되지요. 이 사성제 팔정도를 설함으로 등장한 것이 문수보살이에요. 그래서 보현은 부처님 깨우침을 얻었을 때 바로 실천행으로 깨우침을 얻어야 된다서 보현을 내세웠고, 바로 부처님이 비로자나 법신의 진리를 깨달으려면 지혜를 터득해야 되는 보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지혜 문수보살을 등장을 시켰어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문수와 보현이 좌우 협시보살이 된 근원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보현보살의 모든 행원에 편안히 안주하는 이가 있다면 실천행으로서 바로 깨달음을 얻어서 안주하는 이가 있다면 저여록도를 보게 될 것인 일체부처님의 신통력이로다라고 했어요. 신통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학설로 보면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천이통, 타심통, 또 신족통을 얘기를 하지만 달리 표현을 하면 우리가 육바라밀행을 통해서 보시지개인욕 정진 선정 반야를 하지만 보시지개인욕 정진 선정 반야 육바라밀도 결국 눈, 귀, 코, 요, 몸뜻에 대한 탐진치를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설해 놓은 것이 육바라밀이죠. 화엄경에 와서 이제 10바라밀로 되지만 그 육바라밀이 결국 눈, 귀, 코, 요, 몸뜻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탐진치가 다 소멸되고 걸림이 없는 그런 경지를 일러서 우리는 육신통이다, 신통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 모든 번뇌의 근원은 눈, 귀, 코, 요, 몸뜻으로 인해서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눈, 귀, 코, 요, 몸뜻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모든 탐진치를 걸림없이 만드는 것을 우리는 육신통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약인유신의 급이제대원 구족심지의 통달일체법이라 만약 사람이 믿음을 이해하고 모든 대원이 있다면 믿음을 이해한다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자, 우리는 무조건 부처님만 믿으면 뭐 원이 성취되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서가모니불 하고 나무아미타불 하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신이다라고 하는 믿음은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불상을 믿거나 부처님을 믿거나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화문에 가보니까 세종대왕 동상도 있고 이순신 장군 동상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순신 장군 하면서 절을 하고 이순신 장군의 향과 촛불을 켜고 절하고 빌고 이러면 이순신 장군이 뭘 해결해 주던가요? 세종대왕 동상을 믿으면서 세종대왕 밤새도록 하면 세종대왕이 뭘 해주던가요?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이란 부처님이나 불상을 믿으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부처님 진리를 믿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의 행정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그걸 증명해라는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상을 믿거나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믿음을 이해하고 모든 대원이 있다면 자,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기 원하는 뭐 자식 시험에 합격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그런 원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를 하는 그 원이에요. 이 법화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공양하고 시주를 하더라도 법화경 개송 한 구절 뜻을 알아서 남에게 전달을 하면 수없이 많은 공양과 보시를 한 것보다 100,000만 배나 된다라고 했어요. 그 공덕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하도록 제보를 다 공양한다라고 하더라도 경전의 한 개송을 터득해서 남에게 전달하는 것이 100,000만 억 배나 공덕이 수승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맨날 뭐 절하고 빌고 그러고 있어요? 차라리 개송 하나 알아가지고 뜻 알아 남한테 전하는 게 훨씬 복이 많다는데 뭐 한다고 절하고 빌고 읽고 쓰고 있어요. 자, 모든 대원이 있다면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하는 원을 이야기를 해요. 또 우리가 대원이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사홍서원 아니에요. 자, 원에는 우리가 별원이 있고 총원이 있어요. 별은 개별적인 원이에요. 그래서 아미타불은 48원을 세웠고 보현이나 문수는 10가지 원, 관음도 10가지 원, 부처님도 500원에서 줄여서 10가지 원, 약사 여러분 12가지 원. 이게 다 개별 원이에요. 별원이에요. 자기의 원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우리 중생들처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원이 아니에요. 깨달음 얻어서 중생구제하는 원이지. 그런데 초원이 있어요. 불자라면, 불보살이면 어느 누구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원. 그게 사홍서원 아니에요.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호 불단무상서원서 그게 대원이에요. 중생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번뇌를 끊어야 돼요.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다 불도를 이루게 해야 돼요. 이게 원이에요. 뭐 여러분들은 뭐 원세오라라고 하면 뭐 자식 합격 기도, 뭐 우리 아들 딸 결혼 기도, 뭐 맨날 그런 것만 하고 있어요. 구구절절이. 좀 삼류아니에요? 자, 이런 모든 대원이 있다면 깊은 지혜를 구족하고 일체법을 통달한 것이니라. 일체법을 통달했다라고 하는데, 자, 일체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법의 통달이라는 것은 사물을 보고 견해가 일어나지 않고 사물의 이름을 듣고 견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통달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어떤 사물을 보고 그 사물에 대해서 좋고 나쁨, 갖고 싶다, 난 싫어라는 견해나 또한 사물의 이름을 듣고 참 되게 좋다, 너무 좋아, 뭐 이런 견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통달이에요. 걸림이 하나도 없는 것이 통달이에요. 육신통이 뭐예요? 눈, 귀, 코, 몸, 뜻이 다 통달하는 거예요. 사물에 대해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사물에 대해 탐욕이 일어나지 않으며 사물에 대해 분주함이 일어나지 않음이 모두 통달했다는 것이에요. 물질이 있으나 물질에 물들지 않는 것이 물질에 대한 바른 통달이고요. 유가 있으나 유에 대해서 물들지 않는 것이 유에 대한 바른 통달이에요. 또 생이 있지만 생에 물들지 않는 것이 또한 바른 통달이고, 법이 있지만 법에 물들지 않는 것이 법에 대한 또한 바른 통달이에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것, 이게 통달이에요. 사물을 만나도 곧바로 통달하면 이 사람은 바로 해안이 열린 것이니다 라고 했어요. 능어제불신 이일 이관찰 색성무수의 요달 어제경이라. 이 모든 부처님 몸을 하나하나 관찰하게 된다면 색과 소리에 걸림이 없어 모든 경계를 요달하게 되리라, 통달하게 되리라는 이야기죠. 능어제불신 안주 지소행 소기별해지 보서법업계라. 능히 모든 부처님 몸에 편안히 머물러 지혜를 행하면 열의 지위에 속히 들어가서 널리 법계를 포섭하리라. 불찰미진수 여시 제국토 능령 일념 중 일일진중현이라. 부처님 국토의 작은 티끌수, 이와 같은 모든 국토가 능히 한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티끌 속에 나타나느니라. 한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티끌. 우리가 마음 전체는 하나로 볼 수가 있죠. 그 속에는 작은 티끌들 같은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일중다 다중일이라는 뜻이 되죠. 세상에 우리 생각 모두가 다 한 마음 속에 있어요. 또 많은 생각을 해도 결국 다 한 마음으로 돌아가죠. 한 마음 속에 있는 거죠. 바로 그게 하나하나 티끌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일체 제국토 실현 일찰 중 보살여get이 일체 모든 국토와 그리고 신통한 일들을 각기 모두 한 국토 안에 나타내시니, 한 국토는 뭐요? 찰토죠. 부처님 국토예요. 보살의 힘이 이와 같느니라 라고 했어요. 또한 이 시에 중중부유 보살마살명 정진력 무해해 숭불이신 관찰 시방 이설송하리라. 또한 대중 가운데 보살마살이 있나니 이름이 정진력 무해해 보살이다. 정진하는 힘이 걸림이 하나도 없는 지혜의 보살이라는 얘기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송으로 설하였다. 그래서 불연 일묘음 주문시방찰 중음실구족 법욱의 충변이라. 부처님 하나의 묘한 음성 표시여 두루 시방의 찰토에 들리고 시방의 국토에 들리고 대중의 음성 각기 모두 부족하여 법비로 각기 모두 충만하리라.
일체 언사해 일체 수류음 일체 불찰중 전어 정법륜이라. 일체 말과 논술의 바다의 일체 종류의 음에 따라서 일체 부처님의 국토 가운데 청정한 법륜을 굴리시도다. 청정한 법륜이라는 것은 있고 없고를 떠난 청정한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일체 제국토 실견 불신변 청불설법문이 취보리라. 일체 모든 국토에 각기 모두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보고 부처님의 설법의 음성을 청하나니 그것을 듣고 보리로 나아가리라.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리라는 얘기죠. 법계 제국토 일일미진 중 열애의 달력 여피보현신이라. 법계의 모든 국토의 하나하나의 작은 티끌 가운데에 열애의 달력으로 천얼리 몸을 나타내시느니라. 법신동 허공 무해무차별 색형 여영상 종종 중상현. 법신은 허공과 같아서 법신은 바로 비로자나의 진리를 나타내 진리 비로자나 법신을 이야기를 하죠.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 법신은 우리의 본성을 나타내기도 하죠. 또 미타 정토 삼부경에서 얘기했듯이 바로 유심 정토이기도 하지만 자성 미타다라고 했어요. 정토는 어디에 있냐? 오로지 마음에 있다. 근데 자성은 무엇이냐? 오로지 미타이다라고 했어요. 그와 같이 법신은 허공과 같다. 청정함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허공과 같다. 법신은 그래서 걸림도 없고 차별도 없으며 우리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색과 형상이 마치 그림자 상이며 가지가지 여러 상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했어요. 영상 무방소 여공 무체성 지혜광대인 요달기 평득이라. 그림자의 형상은 방향이 없으며 마치 허공과 같아서 체성이 없나니 뼈대의 성품이 없어요. 뼈대의 성품이. 지혜가 넓고 큰 사람은 그 평등함을 요달하였느니라. 우리가 무상의 법이다라고 하죠. 무상의 법이다 하는 것은 위가 없는 법이다.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법이다 해서 하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위아래가 없다. 평등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평등하지 않아요? 자, 우리 중생들은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어요. 뭐 교도소 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잡는 경찰도 있어요. 행위가 나쁠 수는 있어도요. 각기 본성은 다 어떻게 돼요? 일여평등해요. 똑같아요. 뭐 도둑이 되었든 교도소 가는 사람이 되었든 그 잡으러 가는 사람이 되었든 다 일여평등해요. 과거에 뭐 육조의 능스님이 5조 홍인의 법통을 전수받아서 도망가는데 해명이라는 장수가 쫓아오잖아요. 해명이라는 장수가 쫓아와가지고 그 의발을 법통을 내놓아라 하니까 해능 스님이 그러잖아요. 뒤로 돌아서 네 이 본래 면목을 나한테 보여주어라. 쉽게 예를 들면 이 법통을 뺏어야 되겠다. 바로를 뺏어야 되겠다라고 생각 이전에 네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라고 묻지요. 그랬을 때 해명 스님이 장수 출신이었는데 무릎을 꿇죠. 대신 저를 인증해 주시오 깨달았다라고 해서 육조의 해명 스님 인증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바로 그런 것이지요. 평등함이지요. 법성은 평등한 것이에요. 불신 불가취요 무생무기작이요 응불보현전이요 평등여허공이라. 부처님 몸은 가히 취할 수도 없고 생도 없고 지음 만들 짝이죠. 일어남도 없으며 사물에 응하여 널리 앞에 나타나시니 평등함이 마치 허공과 같으니라 라고 해서. 그래서 부처님은 무작위자잖아요.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요. 짓지 않아요. 시방소유불 진입 일모공 각각 현신통 지한 능관견이라. 시방에 부처님이 있으나 다하여 하나의 털구멍으로 들어가나니 하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나니 각각 신통을 나타내어서
지혜의 눈으로 능히 관찰하여 보느니라. 비로자나불 원력 추법계 일체국토 중 항전무상륜이라. 비로자나 부처님의 원력은 법계에 두루하고 일체국토 중에 항상 위없는 법륜을 굴리시느니라. 뭐 위없는 법륜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평등한 법륜을 굴리시느니라 라는 이야기죠. 일모 현신변 일체 부동설 경어 무량겁 부득기변제라. 한 털구멍에 신통 변화를 나타내시고 일체 부처님의 설함이 같나니 모든 부처님이 설함이 같아요. 뭐 청정. 한량없는 겁이 지나더라도 그 가엾음을 얻을 수 없느니라. 여차 사천하 도량 중 이불실력 시방가육 1억 세계해 미진수 제보살 중 일회집회 응지 일체 세계해 일일사천하 제도량 중 시력 여시라. 마치 이러한 사천하의 도량 가운데는 부처님의 실력, 위실력 또는 신통력이죠. 으로 시방의 각 1억 세계의 작은 티끌수와 같은 모든 보살의 무리들이 집회에 오듯이 마땅히 일체 세계해가 알고 하나하나 사천하의 모든 도량 가운데에도 각기 모두 역시 이와 같았느니라 라고 해서 열애가 화현으로 나툰 그 현상에 대한 열애 현상품에 대해서 그동안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엔 우리가 대방광불 화엄경 제7번째 권 7권 제3 보현 삼매품에 대해 살펴보는데, 자, 보현의 삼매는 과연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건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보현삼매품 이어서 하도록 하고, 자, 대방광불 화엄경 제 9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